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적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시장이 또 둘로 찢어진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온전히 완수하신 후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죠? 백부장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한 처형당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뭐냐면 그 해가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느낀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고 저분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민감성이. 어떠한 장소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 어떤 그 집회 현장에 가든 또 나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떤 때에 그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거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뭐냐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그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그냥 다른 사람들, 군중들과 같이 그냥 무리들과 같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떠한 그런 그 현장에 가든지 간에 많은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역사가 있어요. 저게 성령의 역사라구나. 그죠? 48절 49절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들었던 무리들도 너무도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과 형 집행 과정에서 되어진 여러 사건을 목격하고는 저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여자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사귀고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0절, 51절 보세요. 공의 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사내들인에 속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러 나타난 것은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올바로 한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껴야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그런 어떤 그 상황에 환경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남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나 그냥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니까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공회의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처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나섰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뭐냐면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결정이 올바로만 결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더 소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공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의 그러한 그 형편 그리고 그런 그 체면 그리고 나의 어떠한 그런 그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맞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러한 그 결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도 그런 것을 그냥 교훈으로 삼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죠? 요셉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확신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육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은 그냥 보이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그 가치관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삶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잡는 소망을 굳게 잡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망과 비탄 가운데 빠져드는 순간에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부었다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죠? 담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낸 자만 그죠? 이겨낸 자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나도 넘어지고 나도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유익인지를 알아야죠. 고난이. 그걸 깨달은 자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 중에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정말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그만한 더 뭐냐면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잘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또 겪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자, 52절, 53절 보세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죠? 세마포로 시체를 감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 뭐냐면 시체 처리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가족들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든 준비해 놓았던 그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사용한 그런 경우가 아닌 그러한 무덤을 무덤에 예수님을 그 장사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는 이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정결한 무덤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죠?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그 호언장담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데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변덕스러운 호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만 번지름한 게 아니라 말만 그냥 호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돼. 조금 나한테 잘해주고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하고, 그리고 뭔가는 조금 손해가 나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피해를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런 끝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도 변함없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또 주님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뭐 많이 겪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죽으려고 약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남한테 그 표현은 안 하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의를 따르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